오늘은 총정리, 처치 플랜팅 실수. 교회 세울 때 가장 많이 실수하는 부분이 오늘 총정리하면서 한번 우리 교회를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94페이지부터 다시 끝까지 쭉 오는 전체를 한번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인트로죠. 들어가는 글에 보면은 새로운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늘 쉽지 않은 거죠. 왜냐하면 이 교회는 저절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내버려 두면은 아무것도 교회 세우게 하지 않고 내버려 두면 교회는 자연적으로 쇠퇴하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교회는 지속적 변화를 추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속적 변화가 되어야만이 이 교회는 조금씩이라도 이제 새로워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완벽한 게 없죠. 완벽한 걸 가지고 할 수 있는 목회자도 없고 또 완벽한 원리도 없죠. 그래서 교회를 세울 때는 늘 94페이지에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말할 때에 교회 세우는 것은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지 않으면, 그러니까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지 않으면은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어야 하고, 그래서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려면 설계도도 그릴 줄 알아야 되고 볼 줄 알아야 되고, 또 건축할 때는 그 설계도에 따라서 건축이 돼야만이 그 건축이 제대로 세워지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뿐만 아니라 13서신서를 통해서도 그 교회를 세우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또 쉽지 않기 때문에 교회 서신을 지속적으로 교회 서신을 보내면서 날마다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 가야 하는지 그 텍스트, 매뉴얼, 또 시스템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가르쳐주고 또 권면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한국교회는 늘 제가 그런 안타까움을 갖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 요즘은 더 그런 것 같은데, 자꾸 이제 언론에서도, 기독교 언론마저도 요즘 제가 좀 마음이 많이 아픈 것이 기독교 언론, 그 기독교를 대표할 수 있는 언론임에도 불구하고 그 언론들이 자꾸 이렇게 그 분쟁, 분열을 일으키죠. 지금 전체 언론이 하나가 돼서 가도 어려운 시기 가운데인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코로나 팬데믹이 끝날 때에 3년이 되면 이제 끝나는데, 팬데믹이 끝나고 엔데믹으로 가는 건데, 1차의 물결은 바이러스라고 하는 전염병이었고, 2차 큰 물결은 후유증이라고 하는 엔데믹이라고 하는 이제 후유증의 물결이란 말이에요. 첫 번째 큰 물결은, 이 전염병의 물결은 우리가 백신을 맞고 또 거리두기를 하고 마스크 쓰기를 하고 하면은 웬만큼 지탱해 나갈 수가 있죠. 근데 후유증은 답이 없죠. 거리두기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백신을 맞아도 되는 것도 아니고 치료제가 없죠. 후유증에는 치료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후유증은 이 경제든 뭐 국가든 교회든 개인이든 할 거 없이
제가 늦은 비 할 때 이번에 쓰는 그 비질런트인데, 비질런트. 이 비질런트 기도에는 경계를 풀지 않는, 방심하지 않는, 지금 교회도 마찬가지고 국가도 마찬가지고 지금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의식 자체가 너무너무 긴장도 풀어져 있고 경계도 풀어져 있고 이 방임된 상태에 있기 때문에, 방심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여기저기서 문제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대통령이 계속 매일같이 사과하고 매일같이 지금 왜 그렇게 사과를 할 수밖에 없냐면 국민들의 정서 자체가 다 지금 이념주의로 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서 조금이라도 잘못된 실수가 나오면 이 정부는 해체될 수밖에 없는, 국가 해체될 수밖에 없는. 이북에서는 북한은 계속해서 미사일 쏴대지, 외부 내부 할 것 없이 지금 제가 늘 기도할 때 하는 기도처럼 이 시대 자체가 혼란스럽고 위태롭고 정말 안타까운 그 시대로 계속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러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주도하실 때에 그 이스라엘 시대도 이런 병들이 있고 사건이 터지고 여러 가지들이 다 있죠. 근데 이 이스라엘 멸망되기 전에 하나님이 하신 일은 뭐냐면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내시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내는 거예요. 그 예레미야 선지자는 능력이 있고 말을 잘하고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시골, 아나돗이라고 하는 그 시골 사람이 시골 사람. 근데 그 시골 사람을 하나님께서 불러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주는 말씀.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왜 멸망할 것인가? 이스라엘이 왜 멸망할 것인가? 근데 결정적인 말씀이 9장에 있죠. 9장 23절, 24절. 이 두 구절은 오늘 시대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멸망으로 가느냐, 죽음으로 가느냐, 생명으로 가느냐의 갈림길에 놓여있는 그때의 그 예레미야 9장 23절, 24절의 말씀이 오늘과 똑같은 거예요. 그 유명한 신학자인 월터 브루그만, 세계적 성경신학자죠. 월터 브루그만. 그 월터 브루그만이 했던 말이 있죠. 이 죽음의 궤적. 이 죽음으로 끌고 가는 그 궤적이 있는데, 수레바퀴가 있는데,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고 오늘도 마찬가지로 이 죽음의 궤적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부고, 두 번째가 힘이고, 세 번째가 이 세상 지식, 이 세 가지가 똑같습니다. 그 23절에 보면 부도 자랑하지 마라. 또 용맹, 용사, 힘도 자랑하지 마라. 또 지식도 자랑하지 마라. 근데 부를 자랑하고 힘을 자랑하고 세상 지식을 자랑할 때에 이스라엘이 망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거죠. 하나님이 우선이라고. 하나님. 부가 우선이 아니고, 힘이 우선이 아니고, 세상 지식이 우선된 게 아니고. 그러면서 다시 반대죠, 반대.
부와 힘과 세상이 아니라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의 목적은 연합이지, 연합. 이 사랑이라는 것, 이 헤세드는 연합을 얘기하는, 연합. 사랑의 가장 큰 힘은 연합에 있지, 연합에. 그러니까 사랑이 하나님과의 연합, 그리스도와의 연합, 또 공동체의 연합, 참 연합이 있어요. 그리고 정의는 바른 분배를 얘기하는 거, 바르게 분배하는 거, 바르게 분배하는 거. 근데 지금은 바르게 분배되는 것이 아니라 부를 가지고 부익부 빈익빈이라고 하는 가진 자의 세상, 가진 자가 정의가 되는, 힘있고 가진 자가 정의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공의는 공적인 거죠. 공익적인 거. 사익을 추구하지 않는 것.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그거죠. 부와 힘과 세상 지식을 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를 구하라. 그게 사는 길이에요. 그럼 지금 이 시대적으로 똑같아요. 이스라엘의 멸망이나 대한민국이 망하는 거는 내적으로나 외적으로나, 저는 이번 코로나 팬데믹 끝나면서 3년이 끝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메시지는, 이태원발 메시지는, 이건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잖아요. 거기에 똑같아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마음을 읽은 거야. 그대로 읽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그대로 전할 때, 그러니까 지금은 능력이 필요한 시대도 아니고 기적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회복도 필요한 게 아니고 무슨 새로운 방법도 필요한 게 아니라 지금 필요한 것은 여호와의 말이 필요한 거예요. 여호와의 말. 그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다른 어떤 것으로 해결할 수 없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아니고서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기독교 뉴스나 이런 모든 데서 이 교회의 한 목소리로, 연합의 한 목소리가 되어야 하는데 지금은 그야말로 분열과 분쟁, 그 다음에 서로 이 카르텔이 되어서, 권력이 되어서, 한국 교회는, 목회자들은요, 저를 포함해서 정말 낮은 자리에 있어요. 정말 낮은 자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얼마나 아프시면, 그렇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코로나 때, 팬데믹 때는 노인분들을 하나님이 다 데려가셨고, 그때는 전부 다 60, 70, 80, 여기에 해당되는 분들이 거의, 20대는 거의 죽지 않아요. 근데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그렇잖아요. 노인들이 아니고 50대 한 명이고 나머지는 전부 20대, 30대. 그것도 어떤 사고가 터진 것도 아니고 사건이 일어난 것도 아니고. 이럴 때에 교회도, 저는 그래, 교회나 언론이나 특히 어제 그저께 이렇게 언론들이 하는 걸 보면 이 교회들에 대한 분열을 획책하는, 분쟁과 분열,
목사들에 대한 서로 이 국가적 위기일 때, 또 종교적 위기일 때, 사회적 위기일 때는 이 언론들이 하나된 메시지가 필요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제가 그런 말씀을 전하겠지만은 이 엔데믹 시대에 목회자는 어떤 자세를 가지고 목회해야 되는가? 예레미야 선지자가 지금은 지식인들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뭐 학위를 가진 자들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제가 그 얘기할 거예요. 가서 학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 앞에 가장 중요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을 전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 말을 전할 수 있는 사람. 자기의 말 하는 게 아니고 세상 말 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될 때 한국교회는 이 위기를 벗어나게 하는 이 죽음의 궤적으로부터 그렇잖아요. 언제까지 우리가 죽음의 궤적을 쫓아서 살아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걸 깨트릴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는 것밖에 없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지금 방법론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새로운 대안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꼭 예레미야 9장 23, 24절 꼭 읽으시고 시대적 메시지, 시대적 맥신저가 되어서 우리도 이 멸망을 앞으로 되어 가야 될 아무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셔도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지 않는 그 이스라엘도 망하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망하는데 대한민국이라고 안 망합니까? 그러면 교회들이 깨어나서 이 망가지는 이 국가를, 망가지는 이 백성들을 교회만이라도 하나님 말씀을 정상적으로 전할 때 방법이 아니고 어떤 정보가 아니고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할 때 하나님 말씀이 필요할 때 그래서 교회 세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눈에 보이는 교회와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 가시적인 교회와 비가시적 교회. 그러니까 가시적 교회는 지역적 교회겠죠. 비가시적 교회는 그렇죠. 가시적 교회는 예배드리고 함께 일하고 함께 조직을 만들고 함께 사역을 하고 이런 것들이 가시적 교회겠죠. 근데 비가시적 교회는